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좋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배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화내는 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고 분노는 악한 일이다. 화내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고 분노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분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왜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내는 그 분노의 출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카페에 가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잡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는데 이 라떼를 가져다 주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대부분은 저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라떼를 갖고 왔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문지에 라떼로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식당은 아메리카노로 바꾸어서 드리겠다고 본인이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인정하고 바꿔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먹습니다. 라떼 주세요 해서 그냥 먹는 편입니다. 종종 주변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메리카노를 먹든 라떼를 먹든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냥 먹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얼마나까지 아무렇지 않냐면 식당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오징어 볶음이 나와도 남자들은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별로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메리카노가 라떼가 되고 제육이 오징어가 돼도 그냥 먹는데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이 그 순간에 맛이 없으면 그때부터 좀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만들면 맛있고 누가 만들면 맛이 없다면 이거는 재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재능이 없는 걸 어떡하냐. 재능이 없어서 맛이 없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주문을 받는 데에서는 실수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되면 그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출처라고 하면 대부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오름에 의한 내 기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분노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분노는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대부분 내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만약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괜찮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다면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예로 자기 자녀들이 악한 길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냐 하면서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분노는 매우 정당한 분노이고 선한 분노이고 그분의 분노는 결국 의로움과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당하고 선한 분노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내 기분과 감정을 일단 잘 다스려서 이것보다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나는 이게 공의와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다면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일이 조금은 더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런 동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던 길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여겨지거나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정말 틀린데 라고 여겨지면 또는 우리는 왜 나한테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나를 무시하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참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간혹 그런 장소에서도 우리는 내 감정을 풀고 싶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 감정,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나 우리는 나를 중심적으로 여긴다는 점이 인정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초등학생이 지은 삼행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삼행시는 소나기로 지은 시였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참 재치 있는 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웃었지만 진짜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웃었는데 이 시를 몇 년 전에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자기의 무지한 상태를 너무나 잘 드러낸 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당연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죠. 방금 삼행시처럼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집에 불이 났다는 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느헤미야 본문처럼 성벽 쌓는 것과 같은 일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마음에 힘을 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몸을 움직여서 공사를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아야 되는 이런 헌신을 감행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삶으로 치자면 매일 일하고 밤마다 모여서 철야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느 편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전심을 들여서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이 다른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느헤미야보다는 이 산발랏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지역에 자기가 간섭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벽의 공사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침해로 여기고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온갖 수를 다 써가며 방해하기 시작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내 입지를 줄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두려워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이 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산발락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일이 안 되도록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 자녀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또 이 30년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얽혀있는 우리의 분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산처럼 터져 나와야만이 분노가 아닙니다. 쉽게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은근하게 품고 있는 분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일은 조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에 거리낌이 없을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생각이 옳은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가? 혹시라도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품거나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기를 계속 구하면서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기도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괜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넘어가려고 하죠.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작은 신호에 민감해야 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 싶으면 여러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 보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몸을 검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꺼내놓고 또는 차트를 꺼내놓고,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넘어가죠. 이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직접 열어서 보는 데까지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싶으시면 내 마음에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그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이런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큰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작은 것들까지는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좀 넘어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작은 부분을 문제 삼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습니다라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 혼자 해결할 만큼은 된다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미세한 태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씩 간격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사실 진심으로 감사하진 않은데 완전히 감사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라는 이 가면과 체면을 차리는 착각 속에서 마치 이것이 내가 자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고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것마저도 꺼내고 이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얼룩들까지도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빗나간 적은 없는가?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인 거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만 여겼던 분노의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잘 통제된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분노해서 공격하는 산발랏에 대해 느헤미야는 맞서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친구가 우리를 건드니까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심판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원하건대.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라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결국 집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저주 같아 보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믿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상대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과 산발랏, 느헤미야와 자기라는 땅의 구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적자라는 그런 영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마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주를 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대적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옆에서 먼저 알아주는 친구.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이전에 옆에서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먼저 화를 내주는 친구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제 계획대로 좀 해주십시오. 대체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때를 쓰는 기도 좋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라고 전권을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자녀도 잘하는 자녀이고 좋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이 마음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더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려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기에 필요한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시는 때라도 그분의 진심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와 이런 대화를, 이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느라, 내 고집만 세우느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귀를 열어두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를 그곳으로 더욱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며 마음을 판단하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나에게 있는 분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 차리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겠으니 제 마음을 만지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분노 솔직하게 내어드리겠으니 여기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이 성숙하고 겸손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